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3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지독한 침묵과 또 막다른 신학적 논쟁을 깰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소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틈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인 자칭 젊은 현자라고 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입을 엽니다. 엘리후 이름의 뜻은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언제 엘리후라고 한 사람이 왔고 또 누구길래 이 논쟁에 끼어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엘리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대화가 공론화된 논쟁처럼 진행되어 왔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학자들은 이 엘리후 말고도 다른 젊은 현자들도 더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도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어르신으로서 지금까지 대화를 주도했다면 그걸 쭉 지켜보던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가 이 참다 감히 이 논쟁에 끼어들어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간단히 이 엘리후의 주장인 오늘 33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자신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나도 욥 당신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 이후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욥의 교만을 지적해요. 이 부분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그 신학적 맥락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특히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는 만약에 욥이 반박할 그런 말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그럴 때 욥은 침묵합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자신이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며 32장으로 넘어가죠. 이 젊은 현자라는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과도 똑같은 그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는 있어요. 고난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어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한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벌인 이 고난이 단순히 내가 감당해야 될 징계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벌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회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지금도 고난의 원인이 딱 이것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날 교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아주 센세이션한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런 신학적 주장에 대해 한번 반박할 것이 있다면 해보라고 욥에게 기회를 주지만 욥과 또 그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놀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쭉 침묵하다가 42장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입술을 열어 회개합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이 쓰디쓴 고난의 여정이 우리 삶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변화된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죽을 뻔했었던 나, 고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었던 나, 그분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나, 이전과는 점점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 이런 우리 삶의 변화가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고난이 없었다면 그러한 변화도 없지 않았었을까? 라고 결론 내리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고난은 창조적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창조적 고통. 이 고난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조적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또 창조의 과정입니다. 혹시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주의 자녀분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설의 은혜가 가득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